우리 빵긋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에서 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좀 늘었습니다. 이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강하면은 들어오는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김강복 우리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습니다. 공주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며느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딸로서 굉장히 상심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농사 짓다가 탈곡기에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김강훈 전도사님이 이 며느리를 딸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안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힘을 주고 엄마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이렇게 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왔는데, 본인에 대한 기도 제목, 동생에 대한 기도 제목, 부모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 부분이 쭉 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동생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고요. 부모님도 남은 생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또 성령 충만하고요. 우리가 이 불신앙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불신앙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인지, 이거든요. 염려도 들어오고요, 또 낙심 이렇게 들어오고 좌절도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인지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복음이 강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렵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최영임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일부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모시고 오셔요. 이분이 이제 어려운 곳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뭐 신용이다, 뭐다, 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보면은 집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직업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아무것도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자기가. 그래서 믿음이 나보다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집이 큰 게 있으면 좋겠고 뭐든지 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데 아무것도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은 저게 진심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고 나면은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할 때는 계속 해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천사를 파송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제가 전체를 스가랴를 대부분 다 읽어봤는데 3장에 가면은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여호수아 제사장이 보게 되는 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게 되지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걸 딱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할 때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부분이 되면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은 하나님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잖아요. 오직 이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계 선교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부분이 오직 성령 임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부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계까지 어디에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러 가면은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가는 것이다. 설거지를 해도 세계 복음화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를 잘했습니다.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물론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계획들을 이루갔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간표를 딱 주십니다. 응답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다. 그거면 끝이라 봐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학개서처럼 똑같습니다. 이 바빌론에서 지금 돌아오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오직 복음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할 때에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걸 볼 수가 없지만은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창세기 다음에 쭉 노는 여호수아서도 있는데 그 인물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오직 복음돼야 되는 거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찌들은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희미해진 복음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보세요. 너무나 이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니까 3장 4절로 넘어가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거기에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실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악이 해결된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악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때에 그 빛나는 옷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 그렇다면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스가랴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거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서갈에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읽어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패스하면 됩니다. 뭐든지 있잖아요. 어려운 걸 가지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 힘듭니다. 그거 아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오직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각인을 딱 시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각인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각인만 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나의 동기를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장식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질, 그리고 성공. 우리는 성공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창세기 3장 기록되어 있고 이는 6장 기록되어 있고 이는 1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딱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게으른다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게으른다. 그러면 또 우리가 성령 기도 못하면은 기도가 안 되면은 너무 조급한 거야. 오늘 이번에 성가대에서 하는 그 기도 속에 그게 너무 은혜스럽더라니까.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적으로 딱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기도 인도 받을 필요가 없는, 뭐든지 천천히 받고요. 그래서 그때 완벽하게 응답받습니다. 저는 성품적으로 좀 급한 성품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성품이 급해요. 그런데 뭐든지 이제는 천천히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왜냐? 완벽하게 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 아니,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계속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는 이 교회 들어올 때 보면 롯데마트 들어올 때에 저분 왜 저럴까 말이요. 그 옆에도 있는데 또 그 앞에도 있는데 저 얼마나 버텨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버텨내는지. 성령인도 아니라니까요. 한번 하다가 그만두면 얼마나 손해가 많이 가겠어요.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들 이렇게 그잖아요. 옆에 사람들 거기에 사이 안 좋아지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장에 38절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있다 왔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갖다가 칭찬하면서 총리로 시키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셉 보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2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뭐 성령이 임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말. 정말 성령의 이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뭔가 세밀한 뭔가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세밀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종교 생활이구나. 지금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했을까?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리고 계속 해가지고 뭐 했냐?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친 거지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 간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거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생활을 한 겁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되게해서 복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이렇게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뭐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큰 산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팽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산이 놓습니다. 큰 산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산이 앞에 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데 앞에 산이 막혀 있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꾸 솔로몬 성전처럼 이렇게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짓는데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계속 이런 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13년 이상을 갖다가 포로로 있었는데 이제 오면 힘을 합해갖고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팽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뭡니까? 이게 언약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팽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큰 산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가 갈등이 올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위기가 와도 그것도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거기에 스룹바벨을 그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부분이죠. 이 스룹바벨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 스룹바벨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저 후대들에게 언약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게 성전 완성이다. 이거를 갖다가 서룹바벨이 깨달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한 명이 복음의 뿌리를 탁 내리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방해를 해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생활입니다. 복음 생활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구나. 자, 이렇게 되면은 되어져 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시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거리길수록 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뭔가談판을 할 때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한편 북한 보면은 아주 저 양반들이 잘하는 게 딱 한계가 있어. 벼랑끝 전술을 합니다. 벼랑끝.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세요.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는 언약 가지고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되어지는 걸 체험 딱 하고 나면은 복음이 체질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어떻게 체질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서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거기에 보니까 작은 일이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을 갖다가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재료가 부족한 겁니다. 돈이 부족해요.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이렇게 지면, 그렇게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난간을 뚫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되어 있는 서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놨다는 겁니다. 그게 다림줄이 놓았잖아요. 그 기초할 때 보면 줄로가 팅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그 뭐 먹줄 해가지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누가 가졌다고요? 서룹바벨이 가졌다. 그걸 다림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갔습니다. 복음이 이제 체질화된 이 서룹바벨, 언약 전달이 체질화된 이 서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요. 이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작할 때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는데 언약 전달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언약 전달이 내게 된다면은 나는 어떤 것도 뚫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일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놓은 일곱이 놓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그 성전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민성 권사님을 이렇게 갔습니다. 누구 한 사람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게 뭐 이렇게 그 편의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간 거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대화를 하든지 표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이게 성령 충만한 게 보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제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보면 알잖아요. 너무나 이 성령 충만한 게 보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목회자로서는 그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왜냐? 복음이 체질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체질된 사람은 모든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냐? 10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 체질되어 있는 사람.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딱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 전부 다 하나님의 눈은 전도의 관점으로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맞잖아요. 어떤 상황도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 전도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누굽니까? 지금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랍니다. 두 사람이 팀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팀이 됐는데, 있잖아요. 두 사람이 딱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온 세상 앞에 딱 선 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세계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딱 이렇게 선 겁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두 사람이 없는데요. 남편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는요 없는데 남편도 자녀 있잖아요. 두 사람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일이 최고의 큰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전도자입니다.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딱 열린 겁니다. 전도자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은 아닙니다. 돈이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상태가 보입니다. 왜 저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신자가 왜 배경을 못 누리는지 보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스룹바벨처럼 여러분들 전부 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 다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사건,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은 한번 보세요. 불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복음 때문에 흑암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응답 중에 응답은 뭘까요? 응답 중에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은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통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잖아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갖다가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놀라운 일이지요. 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지난 8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책을 하나 읽고 있는 책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예요. 중국 복음화를 놓고 일평생 동안 일생을 들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간절히 마음에 담았는지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식 머리를 다 해버리고 중국식 복장을 하고 중국식 음식을 먹고 그러니 거기에 허드슨 테일러만 중국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간 멤버들도 있고 또 다른 교단에서 들어간 멤버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허드슨 테일러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째서 선교사가 말이요, 영국 사람으로서 그거 모든 걸 갖다가 버려버리고 니 왜 중국 사람이 됐냐 말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동료 선교사들은 허드슨 테일러를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중국 사람 영혼 한 명 한 명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배경을 하늘의 배경,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만남을 한번 보세요. 전부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업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큰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맞잖아요. 교회가요, 참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도 그리 크지 않지만은요, 전부 가서 보면은요, 제가 퇴교원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교회를 왜 저리 세웠을까? 차를 한 대 댈 수도 없어. 그런데 쭉 우리 집에까지 가면은 건물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만 교회를 안 했으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많고요. 어째 저리 교회를 많이 세웠을까 말이에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사모가 거기에서 그 조사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때? 물어봤으니까 전부 가족밖에 없대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가족 구원도. 그러나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는데 한 명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목사니까 네 와서 오란 말이야. 그게 어째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80%가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말이요, 전부 다 이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인되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말이요, 시스템을 갖추고 멋있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왜냐? 시간 지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참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분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하늘 문은 생명을 살리는 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10절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 서룹바벨 여호수아가 한 팀이 되어서 성전을 하나님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금빛교회에 하나님 한 팀 한 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 낙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모든 하나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